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룻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룻기, 사사기 다음에 있는 건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앞에 룻기 2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고난에 대하여 라는 주제 아래 두 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처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자기 고향에서 모압 땅에서 유대인과 결혼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은. 어쩌면 그렇게 결혼한 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이야 뭐 저기 하겠지만은 옛날 뭐 한마디로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랑 결혼한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일본 땅에서 나이가 들기까지 시집을 못 간 노처녀라서 아무한테나 시집을 가야 해서 그러한 상황인 것인지, 아마 그랬으면은 남들은 뭐 아유 그래도 그렇게 해서 시집이라도 가야지 하고서 이해했을 텐데, 하지만 룻은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뭐가 좋았는지 나오미의 큰아들 말론과 결혼을 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0년은 가지 못했습니다. 10년 안에 시아버지 죽죠, 남편 죽죠, 그리고 시동생까지 다 죽게 됩니다. 집안의 남자는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식도 없습니다. 나오미도 불쌍한 인생이지만 룻의 인생은 참 진짜 불쌍한 인생입니다. 고생길이 아주 활짝 펼쳐져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룻은 그 고생길을 마다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습니다.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아무것도 뭐 없으니까 고향 가서 살겠다. 너는 친정으로 가라.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 유대인들 땅으로 간다는 것, 그것조차도 그렇고 거기를 시월드잖아요, 한마디로. 예? 그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더 힘들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친정으로 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주해 옵니다. 자기 고향에서 혼자 과부로서 사는 것, 그것도 힘들고 어렵고 고생이고 두려운 일인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아무것도 없이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과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절대 그런 결정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딸들이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러한 경우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고생을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는데 굳이 이런 고생할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고생 차원이 다릅니다. 뭐가 있어야죠. 돌아간다고 한들 뭐가 있어야죠. 자, 시어머니와 룻,
두 여인 베들레헴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둘이 서로 멀뚱멀뚱 쳐다만 보면서 손만 빨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세 한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뭐 저기 해서? 신세 한탄 해봐야 자기 신세만 더 처량해지고 더 불쌍해지고 반대로 더 우스운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것이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세 한탄한다고 한들 들어줄 사람도 없고 그러고 있는 모습이 더 한심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에서 신세 한탄은 왜 내 인생은 왜 나는 이렇게 1절만 하고 끝내세요. 그냥 그런 상황이면 1절만 하고 그냥 끝내세요. 두 번째로 남 탓하지 말아야 된다. 남편들 다 죽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과부가 둘이 과부가 쫄딱 망해가지고서 빈털터리로 베들레헴에 왔는데 누구 탓하겠습니까? 죽은 남편들 다 탓하겠습니까? 시어머니 탓하겠습니까? 며느리 탓입니까? 우리 한국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왜? 여자 잘못 들어가지고서 집안 망했다고. 참 말들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는 것, 남 탓해봐야 결국은 그런 선택을 한 자기 탓으로밖에 결론이 날 수 없을 겁니다. 또는 누군가 내게 손해를 입히고 잘못한 것 때문에 룻의 상황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내게 손해를 입히고 뭔가 잘못해서 힘들게 해서 탓할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남 탓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남 탓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깨닫습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합니까?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손해본 거 배상하겠습니까? 농구선수 현주엽 씨가 한동안 방송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휘문고등학교 농구부 감독 부임한 이후 근무 태만과 갑질에다가 아들 농구부 들어가는데 거기에다가 힘을 썼다라고 해가지고서 의혹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방송에 한참 나와서 엄청 먹고 다녔죠. 그리고 몸도 좋고 저기 하고 그 의혹 하나 휩싸인 것 때문에 그 일이 터지자 감독직도 내려놓고 방송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왔어요. 아빠 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일로 인해서 거의 1년 새에 40kg가 빠졌어요. 40kg가 빠졌어도 90kg도만. 근데 방송에 나온 모습을 보면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구부정해가지고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이 생기라는 자체가 없어요. 꼼짝하게 보기만 해도 마음고생 심했구나. 아유 딱하지. 정신과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약이 그냥 한 봉지예요. 그래야지 잠을 자고 아침에 깨서는 또 반대로 커피하고 바카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잠 깨는 거 그것도 먹어야 되고 완전히 페인이 됐습니다. 현주엽 씨 아들은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그 아이도 정신과 치료받고 정신과 저기 해가지고서 가두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또 트라우마도 생기고 나쁜 사람들이 현주엽 씨 부자를 아주 페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기들은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고 사실상 다 무혐의 돼가지고서 그냥 다 됐거든요. 한마디로 아무 일도 없던 거예요. 그들은 그냥 아니에요? 그만 아니면 뭐 말지 뭐 이 시기에 남에게 그런 해를 가하고 벌금 몇 푼 내면 끝이. 혐지 없이 부자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엄청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모든 삶이 망가져버린 현주엽 씨는 아무 책임이 없는 걸까? 힘들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오해라고 해서 자기는 옳고 잘못한 것 없기 때문에 우울해하고 화내고 마음 상하고 힘들어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폐인으로 만든 것, 그 사람들, 그 놈들만의 일이냐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게. 분명 나쁜 놈들 맞습니다. 욕먹어야 되고 혼나야 되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나의 대처는 달라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완전히 폐인이 돼버린 것에 대해서는 나는 책임이 없느냐라는. 나쁜 놈들 욕한다고 해서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이 자기들 잘못 인정한다고 해서 벌금 내고 심지어 감옥에 간다고 한들 내가 지금 살아야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냐는 얘기예요. 심적으로 저거는 위로는 받겠죠. 그것이 내가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놈들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 말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도. 그러니 고난을 지날 때는 남 탓해서는 안 된다. 고난을 지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고 틀어박혀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고난을 지날 때 해야 될 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꼼짝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꼼짝 않고 있는 것, 해야 되는 것은 뭐라도 해야 된다는 것. 시어머니와 단둘이 베들레헴에 온 룻은 가진 것도 없고 사실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나섭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줍기. 내 밭도 아니요. 남의 밭에 가서. 참 쉽죠? 쉽겠습니까? 그냥 가서 줍는 건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다른 민족 사람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고깝게 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룻의 얘기를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아이고, 누구네 왔대. 다 쫄딱 막에서 왔대. 남자들 다 죽고. 엘리멜렉 집안 며느리라는 거 압니다. 모압 여자고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 어느 하나 좋게 봐줄 것이 없는, 온갖 안 좋은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룻의 처지입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아시잖아요. 처음 동네 사람들이 룻을 어떻게 쳐다봤을지, 어떻게 손가락질을 했으며 어떻게 무시했을지. 룻기를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넘어가요. 안 좋은 부분은 안 있어요.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뭐 마음씨 좋아가지고서 아유 어서 와서, 보아스 같은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이 당한 지난 일에 관심이 있지만 룻은 그럴 처지도 상황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뭐라도 해서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됐습니다. 고난을 지날 때 해야 될 일 두 번째 거는 뭐냐?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것.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뭐라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황당한 그리고 거창한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망해서 쫄딱 망했는데 대출 끌어다가 창업한다는 사람들. 있더라고. 그건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정신 차린다는 것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창피한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자존심 내세워도 안 되고, 변명거리 찾아도 안 됩니다.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못하고.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다 도와주고 다신 다 해달라는 사람. 룻은 남들이 뭐라고 떠드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룻은 고난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난을 지나보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을 지나가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고난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난은 지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지나야만 한다면 그 고난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이겨보려고 뭐라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가서 뭐라도 해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손 놓고 틀어박혀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요?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룻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나간 겁니까? 탁 해갖고서 여기 가서 가면은 이 집이 부자집이니까 보아스가 참 사람도 좋고 저 사람 어떻게 해서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아무런 저기도 없이 해야만 되니까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데 그 나간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더라. 오늘 본문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니 어떻게 우연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밭이 있는데 어떻게 우연일까요? 이상하게 우연인 것 같은 인연이 있더라. 가만히 있으면 절대 만나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랑 결혼하는 거? 죄송합니다. 보아스랑 결혼하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보아스를 통해서 내려가서 다윗이 태어나더란 얘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니까요. 이삭 죽기 하나 해서. 뭐라도 해야겠다고 하는 그 의지로 일어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큰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 중에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이 지나가게 될 거라요. 그 고난이 지나가면 그 고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절대 고난이 성도님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끝이 안 되도록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감기 걸려서 그냥 지나가게 하듯이, 그거 걸리고서 지나가야죠. 병이 걸려도 그냥 그거 지나가게 해야죠.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에 머무르지 마시고 고난을 지나보내는
주성김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역경을, 환난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며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근심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머물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것을 풀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용기 내어 나아가게 하시고 절대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